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장 4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밤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와 신앙은 사도신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잘 나타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초대교회 그대로 믿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진리들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또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 그리고 다시 뭡니까?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특별히 재림의 신앙. 여러분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같은 요한계시록 갖고 계시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라고 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누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앞에 있는 성경을 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화답하죠.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 마지막에 성경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끝나고 있어요. 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회개치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시면 큰일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요, 주님 오셔도 아무렇지않아 오히려 기뻐 감사해. 우리는 이렇게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기쁨으로 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소아시 7교회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 7교회만 주신 말씀이냐? 아니, 오늘 모든 시대에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필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세 가지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신다는 말씀이 오늘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세요. 구름 타고라고 하니까 구름이 어떤 수레고 그 아니라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구름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제 이 말씀만 남았으니까, 이제 재림만 남았으니까, 모든 약속 가운데 재림과 심판만 남았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분명히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는 우리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의 성공자입니다. 이 땅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이것만이 성공이야. 이 땅이 잠시 동안 성공일 수 있지만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잘 맞이할 준비하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목적이 되게 알아야, 목적을 알아야, 왜 오시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만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말씀 보게 되면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받아합시다.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요. 주님 모시게 되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실 전까지는 절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단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요. 주님 오신 날 보면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도 공의로운 심판이 안 이루어져요. 악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남에게 더 대접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멸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분명하게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요. 예수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대를 생각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어떻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예수님은 심판을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심판을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호자의 땅에 앉으십니다. 재림에 와서는 초림 때는 초라하게 말구육간에 나실 것이 없어 말구육간에 나셨어요. 말구유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구분하는 것. 너 양이냐? 너 목자냐? 아셔. 이 땅에서는 가짜가 진짜같이 위장도 할 수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을 수 없고 양과 염소로 확실하게 구분하러 오십니다. 구분이 심판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목자를 따르는 착한 양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어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즘같이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주님 오시면 우리 죄인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겁니다. 그 어려움 이고도 믿음 지키니. 다들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코로나19에 걸릴까 봐서 쩔쩔매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렸니? 나를 섬겼니? 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니? 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목적, 재림의 목적은 하나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악을, 불의를, 죄를, 죄인을, 불신앙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려 오시는 겁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려 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들 통치하신 분이에요. 시편 9편 7절에 8절에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이제는 심판하신 이후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해서 공의로 통치하면서 그 심판을 면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면, 이게 하나님 공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받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고, 환난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환난 받는 사람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는 거예요. 환난을 갚으신 것이 아니고 공의로 갚으신 게 하나님의, 정말 안식으로 갚아 하나님의 공의라고. 안식 주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타락한 인간들이 합작을 하여 얼마나 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이 마귀와 타락한 인간들이 공동으로 약한 세상을 만들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 정의가 보이지 않고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모순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번이 자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모시면 불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이 핍박받지 않습니다. 모순된 일을 목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 사단 이 약한 영들 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남들이 오해하고 그럴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시느냐? 마귀 일을 멸하려 오십니다. 육신을 고쳤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 멸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마귀 사단, 이 귀신들이 펼쳐놓은 일들을, 저질러 놓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마귀는 완벽하게 멸해버리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완벽하게 멸하러 오시는 것.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사망의 세력 잡고 많은 사람은 사망을 끌고 갑니다. 지옥을 끌고 갑니다. 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시게 되면 이 못된 마귀 사단, 이 어려운 영들, 그 미혹된 자들 어떻게 신세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우세에 경배하는 자들은 표적으로 삼았던 그들을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면 유황으로 불붙는 못에 던져버려. 그래, 유황불못에 던져버려. 미혹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유황불에 던져버려. 그 유황불은 꺼지지 않아. 그런데 1000년 동안 결박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 용, 에뱀, 마귀, 사단 1000년 동안 결박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갖가지 사건들로 문제들로 성도를 괴롭히고 혹은 반종교운동을 일으키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를 부추기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하는 온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비유를 정말 진리인 양 변경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뭐 한다?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왜요?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지금 주님 오셔버리면 자기는 더 일 못해요. 사람을 미혹 못합니다. 죄짓게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공격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땅을 얼마나 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어떻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우르사자까지 30자를 도로 찾는 미혹하는 적극적으로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무감각하게 지금 어린 데인지를 모르고 육신을 부추기는 그 마귀가 나를 이해하는 줄 알고 육신의 소욕도로 살아가다가 만약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도록 늙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는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왜 또 오시는가? 오시는 목적. 네 번째, 왜 오시는가?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성도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교회, 성도. 오늘도 찬송 불렸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았습니다. 올림 받아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랑으로서 예수님 맞이하는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집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혼인 기약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옷을 쓰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걸 성경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살로가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5장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우리 권사님 앞에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드렸는데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 아시잖아요. 그 열처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하기 때문에 밤중 언제 올지 몰라요. 저녁이 오실지 밤에 한밤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라도 신랑이라 나와 맞으라. 우리나라 생각하면 잘 물론 밤에 결혼 안 하잖아요. 낮에 하잖아요. 지금 죄례도 없이 막 하고 그러는데요. 옛날은 나 어릴 때 봤어요. 신랑이 딱 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딱 길 박습니다. 돈 좀 내고 가라. 통영 누나라고. 나 멋있는 신랑 하나 봤어요. 우리 동네 형들이 딱 가가지고 딱 어디는 형처냐고 여쭈어라. 어디는 형처냐고 말해라. 그러니까 장가가는 형차라고 말한다. 나는 장가를 가는 중이다. 장가가는 형차다. 이러니까 장가가 뭐냐고 묻는다. 모르면 나를 따르라. 그래 할 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형들이 옆에서 그렇게 웃고 그래 길을 실터져가지고 돈도 못 받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열처녀가 지금 신랑이라 나오 맞으라면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드디어 밤중에 신랑이라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등을 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끔 위험되니까 큰 밤에 칠 같은 밤이니까 등불 켜고 집으로 신랑을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이제. 그런데 열처녀는 등에다 기름도 다 준비해놓고 바로 불 켤 수 있도록 불도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다섯 처녀는 불을 켤 수 없어. 야 나눠서 좀 빌려주라. 야 우리 쓰기도 부족하면 안 돼. 가서 사와. 사랑하는 동안에 혼인잔치를 끝나면 문은 닫혀버린다. 이거 뭘 말합니까? 우리 집 이 땅에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우리 신랑으로 오세요. 신랑으로 오셔. 우리 신부된 교회가 늘 깨어서 기름 준비, 등불 준비 다 하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흰 옷은 뭡니까? 옳은 행실이에요.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때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충성된 성도에게, 충성된 성도들과 종들에게 일하신 대로 뭘 주려고? 상 주러 오십니다. 정말 그냥 들어가면 된다? 아니에요.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늘 상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과 덜 충성한 사람과 주의를 거룩히 지킨 사람과 띄엄띄엄 지킨 사람과 주의 예수로 구별한 사람과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버린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영혼 살린 사람과 살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대로 상주로 오시는 겁니다. 만약 똑같이 대우한다면요, 우리 안 해야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함께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 또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우리 수고 헛되지 않다고 했잖아요. 상 주십니다. 주 안에 수고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일한 대로. 일 안 했던 달란트 한 달란트 판 사람 뺏겼어요. 그리고 10 남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가 너 가져라고. 그는 다섯 남겨가지고요, 본전도 자기 것, 남긴 것도 자기 것, 남에게 줬던 것도 자기 것하고 11달란트.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일한 대로 상 준다는 거예요. 상 주러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에 안 띄우시니까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지막 1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너희들이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마.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서 일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님은 상 안 줘도, 상 안 받아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모든 그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을 불구하고 또 상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므로 우리 집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앙으로 무장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림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